이 목사가 이 주일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주일마다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게 들려서 아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 면역성이 자꾸만 약해지면 쉽게 오는 어떤 질병들이 우리 몸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동 좀 해야 되고, 말은 잘하는데 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여러분들 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목사가 자꾸 이 몸이 괴로우면 여러분들이 분명 기도하는 하나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도 서로 보완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서로 응집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이의 아픔을 다 내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러다 이제 목회자가 넘어지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냥 온 교인들이 철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중보의 삶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여름에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숫자가 이 죽을 사자와 소리가 같다고 해서 이 사자를 기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 4층을 뭐라고 써있죠? F, 건물, 우리 저기도 아마 4층 하나 있고 F 써 있을 거예요. 예, F, 포, 뭐 이런 명하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4자로 끝나는 직업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4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4자로 끝나는 직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이 죽다는 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회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뭐라고 기독교인들은 소천했다. 여러분, 소천도 사실 우리가 조심하게 쓸 말이에요. 우리가 소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 소천이라고 하는 건 뭐 천국 환송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려다 보니 소천했다, 뭐 천국 가셨다, 뭐 하늘나라 가셨다, 떠나가셨다, 뭐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뭐 어떤 권사님은 그분 숟가락 낙대 뭐 이런 얘기 막 쓰시고 그래요. 마치 이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면 죽음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올 줄로 이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 얘기하면 내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올 것 같은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이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병명을 입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되게 주저하죠. 병명. 그래서 뭐 암이래요, 뭐 이런 말할 때는 암이래요, 마치 너는 암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지니라 뭐 하는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말을 하면 내게 암이 찾아올 줄로 겁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막 입에서 꺼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암이든 질병이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냐. 하지만
크리스찬은 이 질병과 우리 삶을 대하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좀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병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는 이 우상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당사자든 뭐 가족이든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극구 막 이렇게 꺼리다 보니까 정작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지, 죽은 후에 뭘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병은 병대로 키워서 나중에 감당 못할 병을 더 얻어서 돌아오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 병을 주님 앞에 날마다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지요.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드문 케이스에서 모두가 다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란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향들이 더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믿는 이들의 행태를 흉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꺼리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음하면 두려움 있는 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갈 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안 간대요. 네. 참 이게 모순이죠? 너무 큰 모순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의지를 갖기도 하고 또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위험을 피하고 병을 극복하고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되게 위험해요.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즘 인터넷의 사이트에 보면 자살 사이트인가요?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방법을 막 연구한 그걸 올려놓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죽을까? 죽는 방법을 그냥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 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운전대에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어야죠. 그게 아니고 병이 생기자마자 이 병에 항복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다만 진정한 믿음과 희망 고문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 뭡니까? 최악의 가능성을 애써서 이게 외면하고 최선의 결과에 대한 희망을 본인도 놓지 못하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그것이 희망 고문이죠. 그건 인간의 고집이에요. 나중에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이 본인과 남들을 아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고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지 우리의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다음날 응답받기를 원해요. 지금 간구하고 다음날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늘 소원합니다. 내 고집대로요. 내가 정한 대로, 내 법대로. 마치 엿장수처럼. 예? 나 기도했습니다. 복 주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고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집은 달라요. 믿음과 고집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운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죠. 당신의 죽음을 그래서 예언하십니다. 네. 그 예언은 뭐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돼 왔고 예수님 자신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수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고 예언도 하셨고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죽음에 대해서 본인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계속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말씀을 한 인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이런 말 한 분 있습니까? 전에 우리 수련회 가서 신봉수 장로님 뭐 공작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 한 분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담담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사자뿐입니다. 가족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져 온 말씀,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말씀조차도 이미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말 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목사가 이 병자의 병실을 방문해서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죠? 이제 갈 준비하시죠? 이렇게 말하면은 살아날 목사가 있겠습니까? 네? 참 견뎌낼 목사가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막 시험에 푹 들어가지고,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늘 입에 살 수 있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이 겉으로 이제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천국 가실 준비하시죠? 이러면 교인들이 왜 아마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결혼은 뭐 하래? 응? 그냥 혼자 살지 뭐.
이런 말에도 시험 안 드는 분도 있더라고, 또 희한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뭔가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전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사자예요. 당사자만 그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건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이 삶의 이 교훈들을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이 마냥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마냥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매번 다니시면서 생명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생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모양이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이란 주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가족을 격려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가족을 격려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김환란 박사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김환란 박사죠. 믿음의 사람, 당사자만이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가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암이 발견되는 것을 공개했었죠. 네, 이 지미 카터가. 그가 말하기를요, 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네.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지미 카터가 따라오지도 못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별로 찾아보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좀 섭섭하죠. 허무합니다. 죽고 소멸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좀 허무하고 섭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은 사람들도
역사에 많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인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 그런 분들도 멋있는 인물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멋있게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말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늘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의도는 죽음이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사흘 살아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었죠. 부활이란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기억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정말 부흥의 단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에 거해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두려움에, 이 삶의 어떤 강한 집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서 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묻기조차도 두려웠던 것에 대해서 언제 준비하고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었냐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여러분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신약에서도 예언하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 당신이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성령이 즉흥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정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지금 뱃속에 있지만 저 아이도 우리는 이 존재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죠. 네. 이영구 집사하고 오미야 집사하고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얻어진 생명들이 희찬이, 희원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희소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중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우리는 도무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흥적으로 그래? 오케이 됐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조금만 어긋나도요, 이 우주의 질서는 금방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하물며 이 우주의 질서조차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이 사람의 생명, 이걸 하나님은 주관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궁극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전부터 말씀하신 귀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죽음을 막 찬양한 거 아니에요. 죽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죽음은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죠. 일본의 태평양 전쟁 조종사들처럼 어떤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영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주문으로 막 외우는 겁니까? 내 고백으로 하는 거죠. 몸이 다시 살고 영혼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를 종교생활 정도로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그냥 군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믿음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삶의 생활. 우리 박종원 집사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강의하시죠. 강의도 놀라워요. 하지만 저는 뭘 보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엎드림의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강의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이 찬양을 준비해요. 여러분, 찬양 몇 번 이거 한다고 찬양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그냥 원고 끄적끄적해서 설교하면 설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할 때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봐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시간을 봐야 되고 기도의 헌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온갖 능력이 사역이지 기도가 없는 것은 그냥 일입니다. 일. 여러분, 일을 해서는 결코 기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해야겠군 거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억에 살아요. 추억. 과거가 좋고, 그러나 우리가 젊어질 수 없고 과거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왜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 네? 54인보다 더 많아졌어. 54인은 없지 진짜. 네. 저는 20, 30살이 많았는데 요즘 내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 돌이켜요? 감출 수는 있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라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의지적으로 따라가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공동체 이론이니까 그냥 목매달려 가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평안할 뿐이죠. 믿음 생활은요, 때는 갈등이 막 일어나요. 마음속에. 번민도 생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될까? 꼭 이래만 하나? 이런 번민이 막 생겨요. 믿음 생활은요.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쌓이고, 거기서 뭐 고민이 쌓이고, 거기서 주님 발견하는 은혜의 장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제가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삶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온전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특별히 이제 8월이 지나가면 9월 이 선선한 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와요. 이 9월 외에, 이 한 달 외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놀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해서 이 9월부터는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해내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유빈이 하나 더 오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작년에 왔었잖아요. 올해도 와서 같이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될 생명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정말 한 생명이라도 좀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좀 숙제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아까 장인 성모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 떠오를 그런 사람들을 올해 안에 여러분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재단에서 정말 회복의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 후반기 목회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주저하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계절엔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봉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늘 계획만 봤지 실천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중보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늘 죽음만 생각했고 두려움만 생각했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소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기 위해 움직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 생활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들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